할렐루야.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높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아멘.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영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을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오직 우리 시선을 다 들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내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고백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는 나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심들, 고집들, 미혹, 다툼, 시기,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세워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한 일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주님을 찾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세상 살아갈 때 험하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얻게 해주세요. 말씀을 청년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네,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렇습니다. 테프탈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영상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하나 둘씩 자꾸 빠져서 아예 그 머리를 이제 삭발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단골 미용실을 갔는데 자리에 앉은 후에 이제 미용사가 이제 바리깡을 들고 머리를 이렇게 쓱쓱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틴의 머리카락은 점점 잘려 나갔고 어느새 짧아진 그 머리를 보고는 너무나 어색해하며 점점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를 깎던 미용사가 그 바리깡을 들더니 자기 머리도 빡빡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용사 조엘은 오랜 단골 손님이자 동료였으며 친구였던 이 마틴을 향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함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며 살 때에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 함께의 가치를 통해서 좋은 사이를 만들어가고 또 이 세상을 살맛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이야기를 한번 생각 떠올려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곡식을 심고 추수를 할 때가 되어지면 그때마다 미디안을 비롯한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고 가진 것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탈탈 다 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콕 찌르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콕 찌르고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 머리를 쓰죠. 안 되겠다. 우리가 산에 들어가자. 우리가 집 있지만 이것 좀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우리가 숨어서 살자. 그렇게 산중 생활을 시작하는데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서 거기에 곡식을 막 숨겨두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도적떼처럼 달려들면 찾지 못하도록 숨겨두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굴 속에 숨어 살고 또 큰 돌을 쌓아서 이렇게 방어벽을 만들곤 했습니다. 침략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 생활이 무려 7년째 이어지는 겁니다. 7년째.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행동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회상을 보여주는 이런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뭘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밀이라고 하는 건 보리잖아요, 보리. 우리는 쌀을 이렇게 추수하고 타작하는데 이 밀을 타작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수확철에 거두어들인 그 밀단을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 한 2m 넘는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밀더미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탁탁 쳐가지고 그 밀에 붙어 있는 나달 있죠, 나달, 그 알, 곡식을 이렇게 떨어내는 것이죠. 이 밀타작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털리겠죠. 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팍 내려쳐야지 그게 충격을 받아서 나랄이 탁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요,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 당시에 포도주 틀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 땅을 팠어요. 돌을 이렇게 깎거나 땅을 파서 포도를 일단 쫙 깔고 통로를 만들어서 이제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이 이제 통로를 따라 쭉 가면서 이렇게 이런 웅덩이 같은 이런 틀에 이렇게 그 포도즙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은 저장 공간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요만큼 사람 한두 명 이렇게 들어가면 2명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팔 벌리면 딱 꽉 찰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안에, 그 저장 틀 안에 들어가서 이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장면을 또 올려보면 말이 밀을 타작한다라는 것이지 요만큼 되는 구덩이 안에서 이렇게 타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그 얼마 다 빼앗기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그 밀을 이렇게 걷어와가지고 그 구덩이 안에서 이렇게 두고서는 뭐 손으로 깐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밀을 이렇게 까면서 알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참 이렇게 그렇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밀이라도 그거라도 좀 먹고 살려고 눈치 봐가면서 뺏길까봐
남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을 죽여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밀을 막 이렇게 자기 먹을 걸 떨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사회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습을 쭉 보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여줍니까?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용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 감이 오잖아요. 큰 용사, 힘이 있거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큰 용사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용사라고 하는 수식어를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큰 용사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 모습이 형편이 없고 모양새가 너무나 볼품이 없고 또 초라하죠. 이렇게 한껏 이렇게 움켜려 가지고 누구 오나 안 오나 눈치 이렇게 봐가면서 밀을 이렇게 자기 먹을 거를 떨고 있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떤 성향이냐면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너무나 많고요. 또 찌질하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요.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용사와는 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 모순적이죠. 욕보이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겠죠. 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무슨 근거로 뭘 봐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가 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기드온을 봐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고 또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 떡이 되기도 하시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 기드온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해서 큰 용사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죠. 문제는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문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그런 별 볼 일 있는 가문에 속한 그 집안 속에서도 나는 너무나 작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드온은 자기에게서 할 수 없는 근거, 그것을 자꾸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고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계획인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이시기 전에 그 지파별로 한 명씩 세워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미리 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중에 2명 빼고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보고 오니까 야, 안 되겠어. 저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왜냐하면 저기는 너무나 좋은 땅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거기서 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강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이 아주 작은 존재야. 그들은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함부로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금방 잃고 말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시오. 이 사람들은 자꾸 내가 보니까, 야, 우리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야, 우리의 힘으로는 하면서 계속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자꾸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빨리 가자. 저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실 땅이 맞는 것 같아. 빨리 가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가면 돼. 빨리 가자. 이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 하면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자꾸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얘기하죠. 내가 나를 보면 답답하고 답이 없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답이 있고 또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큰 바다가. 그리고 요단강, 그 한창 그 범람하는 시기, 물이 넘쳐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나오고요.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 그 튼튼하고 빗장을 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 이런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처지를 따져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를 보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답이 있고 하나님을 보니까 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형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 고백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너 의인이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의인이여,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인이 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원과 똑같죠.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요. 또 생각은 늘 음란하고 말은 거칠고 행동은 늘 위선적인 그런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는 그런 거룩한 호칭을 내가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나한테 붙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우리말로 1도 없는 그런 난데 그런 내가 의인이여라고 하나님께 불릴 수 있는 그 의인의 수식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의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서,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인데, 내가 돈을 통장에 얼마큼 쌓고 있는데,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그것에 의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걷어치우죠.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의에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사가 되는 것도, 의인이 되는 것도,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후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시는데 너의 힘으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요, 네 힘, 그러니까 네가 가진 네 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 줄 테니까 너 겁먹지 말고 가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늘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늘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면 그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이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이 사명 주신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셔 살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약속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주어진 사명과 직분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이것이 나의 힘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나를 보내심에 내가 감사하며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나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실 때 항상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아주 힘든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그 80먹은 노인네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저 백성 좀 구해내라.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시고요. 또 지금은 이 미디안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하실 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 찌질이 정말 소심하고 겁쟁이 기드온을 불러서 구원해내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잖아요. 맞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떡하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은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실 거면서 왜 사람을 세워 보내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겨서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동감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한편에 이런 좀 확장해서 나아가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좋다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있는 그런 방구석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집에 방구석에만 있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부딪혀 가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공허하다고 느끼십니까? 왜 신앙이 공허합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졌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의 신앙을 꽉 채워주는 것이죠. 나를 능력 있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가치를 높여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또 지식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배워서 알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지식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우리가 한 번 보고 한 번 경험하는 것에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봐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한번 만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드온을 미디안에 맞설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맞설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들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내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이 고백을 함께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잃지 않고 늘 충만하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의인아 라고 부를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께 의존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늘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걸음이 빗나가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여서 늘 하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시작이요 나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보이신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날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늘 이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늘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세상에 맞설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8월 둘째 주가 되면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고 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귀한 비전 트립 시간 되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보에도 보면 있고요, 또 앞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이 소중한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제주도의 여정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코로나 막혀있고 또 잠시 머물러 있던 주춤했던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첫 관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주도 땅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 역사의 흔적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확인하고 볼 터인데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에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를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청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그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굳게 세워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능력 있게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 트립 이후에 우리 청년들의 생활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오늘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꼭 손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 트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맞설 큰 용사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안위해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앞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루하루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몸에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물게 해 주시고 저들이 새 기운으로 새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늘 평안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7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마을별로 모임이 있는데요. 마을별 모임 끝나고 마을 지킴이 분들은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또 방충망 교육이 있으니까 오늘 끝나고 4시까지 뒤쪽 어항 미디어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전 트립 관련해 가지고 7월 달부터 저희가 계속 회비 접수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저희가 회비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래 계좌로 뒤에 주보에도 나가고요. 저희가 계좌를 알려드렸으니까 저 뒤쪽 게시판에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입구에 저희가 씨앗헌금 저희가 매달 목표 금액 10만 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시내보육원에 저희가 정기 후원 및 특별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을 모임 끝나고요. 또 방충망 또 이렇게 따로 있지만 저희가 비전 트립 관련해 가지고 조장님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조별로 뭘 하는 저희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장님들을 먼저 컨택을 해서 총 5분의 조장님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각 조별로 조장님과 함께할 헬퍼들을 좀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 마을 모임 끝나고 4시에 이 자리로 오시면요, 제가 수련회 일정 한번 리뷰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별 모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별 모임 때 어떤 것들을 하면 좀 잘 전달이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여기 비전홀로 와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들어서 그 역대급으로 청년부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등반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새가족 2분 등반해주셨는데, 우리 남정호 청년, 박찬수 청년, 우리 자리에서 잠시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SNL 마을로 배정됐고요. 오늘부터 같이 마을 모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시면은 인사 반갑게 해주시고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전 트립 관련해 가지고 기도도 드리고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보 참고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수련회도 비전 트립도 문제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